하지만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일을, 공부를, 사람을 혹은 가족을, 연인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마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잠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치유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뜻깊은 말씀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청년부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며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한 주 만에 참 많이 반가운데 너무 반가운 것 같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쉽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뭐 감기 한 4일 정도 하면 나을 것 같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미크론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요통까지 왔어요, 요통까지. 이 나이에. 다리가 땡기고 막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미크론이 됐든 델타가 됐든 뭐가 됐든 안 걸리셔야 돼요. 진짜 아파요. 혹시 확진됐다가 나으신 분, 은빈이는 그래도 목 조금 아프고 해서 정말 다행인데, 이 진짜 사람 잡더라고요. 아, 진짜. 기도해주신 덕분에 일주일 만에 잘 돼서 진짜 와서 왔는데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대구가 굉장히 또 막 화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 화돼요. 그때는 코로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죠? 10,000명이 뭐예요? 오늘 13,000명이죠. 거의 뭐 2다리 건너가 한 사람은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뭐 그러대요. 코로나 걸린 사람 근처에 없으면 친구 없는 거라고. 그 정도니까. 대구가 지방에서는 지금 최고 아닙니까? 서울 이외에서는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그런데 제가 뭐 은성이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어린이집을 지지난주부터 아기를 보냈어요. 사람 만나는 혹시 일들 하시는 분들 있죠? 또 학교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코로나 걸려도 그게 뭐 요즘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 이제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도 있지만은 특히 사람 만나는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시고 대인 방역 잘 하시고 걸리면 또 걸리는 대로 청년부에서 중보할 테니까 최대한 하여튼 안 걸리시도록 하시고 지금 혹시나 집에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청년들 있으면 빨리 엄폐하셔가지고 약 꼬박꼬박 잘 드시고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한 주 이제 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작년에도 정말 그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도 이렇게까지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인 한국 교회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요.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분위기가 다운이에요. 엄청 다운이야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비슷해. 다 다운. 뭔가 다운이에요. 그리고 뭐 예배에 물론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사라진 것은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예배 문제는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한국 교회는 이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사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도리어 감사하게 됐어요. 시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는 아닌데 저는 신학이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좀 비평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럴까?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자꾸 그런 쪽에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그쪽 글도 많이 쓰다 보니까 모든 걸 굉장히 문제의식으로 사실 저 되게 많이 봤던 사람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조금 많이 생각이 바뀐 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목민교회 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굉장히 교만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 혹여나 임원들도 동일한 얘기예요. 임원들에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얘기겠죠. 혹여나 2022년이 이렇게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형태적으로 온전하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청년부 인원 몇 명 돼야 된다. 예전 그 사고는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람 모으려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뭘로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인원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이 인원이 나와서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21세기에 지금 이 2020년도에 교회를 지키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다.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여기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제자고 사도예요. 여러분은 제자의 도리를 발걸음으로 이미 다 감당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충분히 나 자신을 위로해도 되고요. 충분히 나 자신을 교만은 아니라도 영적 자존감을 더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믿고 나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3주째 사순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로 가는 발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이 인간인 주제에 신에게 너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죽음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에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예수님을 끌려가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약속의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성을 앞에서 듣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었죠. 넌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나 하나님을 증거로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고 감성을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잣대로 우리를 지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며 오늘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첫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기도였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다.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방언 기도와 뭐 어떤 서원 기도와 뭐 작전 기도와 뭐 그런 어려운 거 붙이지 않더라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도도 포함이겠거니와 끝까지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주님의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공정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청년쯤 됐으면 이제는 그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며 매일매일 분별해 나가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안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도원에서 쓰는 그냥 잡단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가 의미가 있고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의 의미를 발견해요. 영적으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말씀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말씀 같지가 않거든요. 내 삶이랑 전혀 유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 가운데 하셨던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쇠사슬을 푸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못을 팍 빼고 하늘에서 구름이 막 있어서 천사들이 나를 받쳐주면서 막 상처낸 것들이 자연 치유가 막 되면서 갑자기 막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변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세요. 주님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어두울 때 이 주님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 쓰는 것이 여전히 기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가장 땅 아래 죽어질 저주받은 이름이었던 그것이 가장 모든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 제일 위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항상 내 인생은 바닷가 같이 살아간다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몰랐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일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공감 혹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보면. 자, 오늘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예수님이 빌라도와 가야바의 이 뜰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에 그 한편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막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서 신문하고 있을 때에서 그때 한편 바깥에 그 마당에 바깥 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고매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뜰에서 사람들이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춥잖아요. 새벽이니까 불 쬐고 있어. 추워 이러고 뭐 되게 큰 이슈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때에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초조하게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안에서 예수님을 막 신문하고 때리고 침뱉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바보여도 분위기를 알 거 아니겠어요? 한껏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모르는 척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그냥 슬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기가 막혀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속일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는 사람 몇 명인데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요, 자기의 위기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딱 앉아있는데 한 요정이 와가지고 샥 자기를 보니까 사람 그 거짓말 못하잖아요. 사람 눈에 다 티가 나게 돼. 거짓말 못하잖아요. 사람 눈에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정이 뭐라 그러냐면 맞죠? 이래 된 거예요. 맞죠? 뭐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 거기 수제자 1번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불전 사람들이 전부 다 큰일 난 거야. 아, 큰일 난 거야. 그래.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생각이 맞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맞네! 이 사람 그 예수 옆에 있었던 가장 수제자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어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맞네! 니 그때 옆에 있었던 그 사람 맞네! 막 하니까는 저 진짜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몰려들어서 이제 사람들 둘러싸기 시작했어. 막 난리가 났어. 이 사람도 죽여야 된다. 얘도 죽여야 되는데 얘 맞네. 얘 옆에서 그 옆에 가장 끝에 옆에 있었던 그 자식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제 욕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다. 저주하며 심지어 맹세까지도 하며. 여러분 맹세가요. 우리 요즘 장난으로도 맹세 안 하죠. 성경에서 맹세한다는 의미는 진짜 엄청난 의미예요. 내 삶과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다 하잖아. 그러니까 유대 삶에서 맹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 자식이 누군데? 그 새끼 누군데?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저주했다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기고만장한 과거를 조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마태복음 한 10장만 딱 뒤로 가면은 베드로가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 최고 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이제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근데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근데 베드로가 아주 똑똑하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는 중세시대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고대시대 초대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이 한 고백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두렵지 않고 죽을 수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중세교회, 고대교회, 중세교회가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유럽 사회가 바뀌어버린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고백이죠. 이거보다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 칭찬을 해주시죠. 예수 주님께서. 너무 잘했다. 근데 너 이 고백을 했지만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또 교회도 세울 것이고 훗날에 교회라는 것을 반석이라고 이름하는 베드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헌데 나는 조만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말로 비판하면서 항변함에 일어나는데 비판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한 자리 주셔야죠. 정치적 완성을 이루셔야죠.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런 속된 말로 재수없는 얘기를 그래 하세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살짝 넘어지거든요. 살짝 넘어져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계속 또 그래요. 나중에 최후의 만찬 가서도 막 저는 주님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너는 특별히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치고 팔뚝 뛰는 거지 베드로가. 왜 저러지? 내 믿음을 이 정도로밖에 주님 못 보시나? 답답하네.
날 모르나 진짜 주님이 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나? 진짜 속상하네. 자존심도 상하고 참네.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그날 저녁 못 넘기고 딱 울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틀린 게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논쟁 가운데 베드로도 그 참전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몰라? 야, 예수님 밥 먹을 때 항상 내가 오른쪽 아니야. 너 예수님이 니 한번 찾아와서 다른 제자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패당 가르면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에 대한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성은 철저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걸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는 자기가 확신하다고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 만남이 되게 짜릿했잖아요. 첫 만남부터 고기 많이 잡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옆에 가면서 기적을 몇 번이나 봤는데 나는 되게 확신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기적도 이렇게 많이 봤고 난 주님 최고지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영화로운 것도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가운데 영화로운 것도 현실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도 현실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다 현실이 되거든요. 근데 영화로운 것도 현실이 되지만 고난도 현실이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자기가 이미 그 정도 하진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영화로운 것들이 현실이 된 것을 자꾸 눈으로 보다가 이제 고난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 베드로의 삶이에요.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영화로운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시험 받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 고난을 주고 일부러 막 굴리고 일부러 막 피땀 쏟게 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줘요.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사단이 우리에게 포기하는 마음을 줘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살아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건 맞나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우리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이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지만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현재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안을 열어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개 속에 아침 안개 눈 가리듯 계시지만 그래도 그 옷자락을 붙들겠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운데 고난은 벗어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저같이 저기 있네 하고 보고 오케이라고 하는 게 믿음 아니죠. 아예 안 보여야 돼. 안 보인 다음에 깜깜한데 저 너머에 빛이 있어.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안 보이는데 믿어야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안 보여야 돼. 믿음은 안 보여야 된다고. 보일만 한데 저기 계시네?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인식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해왔어. 주님이 보여야 믿음이야. 근데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손길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일단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자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거부했습니다. 자, 이 현실이 올 것이라고 수없이 예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던 그날 새벽에 공회 바깥들에서 이리 초조해하며 앉아있는 그 베드로. 오늘 현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제 결론 내볼게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또 어떤 특별한, 오늘 마태복음 맞지만 누가복음에는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나오지 않는 하나의 특별한 단어가 줄이 하나 나오는데 74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지막 이제 알지 못하는 이라 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한 단락이 더 실려요. 바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 나오죠. 자, 베드로가 막 옷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사람들 옷 땡기고 이랬을 거 아니야. 아씨 하면서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누군데. 아이 재석이 그런 얘기가 쫙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딱 거부하자마자 온 몸에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 베드로는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얘 구원받아도 돼요? 얘 구원받아도 되냐고. 구원 못 받아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딨냐고. 인간으로 생각해도 이건 제자로서 빵점 그 이하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 자리에 얘가 가야 돼. 얘가 예수님을 거주했잖아. 눈까지 마주쳤어.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도망가 버렸어.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 인물과 대조해서 정리할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75절에 그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에 집중해서 결론 맺을게요. 자, 그는 그 후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더 없는 죄인이에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끝이에요. 본인 자존감도 끝이에요. 예수님이 차라리 못 봤으면 나중에 아닌 척하고 예수님 그때 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이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마주한 그 현장 속에서 자기 인간의 가장 이건 진짜 회복 안 되는 너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딱 끝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이후에 어떡합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도 3일 뒤에 부활할 거라 했는데 그것도 다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가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에이 개꿈 꿨어 3년 치아부려. 하나님 말씀이고 나 말이고 개꿈 꾼 거야. 내려가죠.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뭐합니까? 어부일 또 합니다. 과거로 또 돌아가요. 예수 그거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그리고 설사 다시 뭔가 된다 하더라도 나 같은 놈은 안 되지. 내가 어떤 놈인데 안 되지.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속에서 가진 잣대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찔림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게 안 힘드세요? 나도 나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인정 못할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와 이런 놈이 내가 이래갖고 예수 믿는다고? 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제 청년들 술자리 같은 거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술 한잔 마셔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같이 즐기고 막 술 한잔 마셔놓고 나중에 그런 애 있거든. 야 근데 너 교회 안 다니냐? 그럴 때 오는 나의 타격감. 진짜.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문득 던져지는 신앙적 양심. 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때로는 바깥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악된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할 때 난 최악의 죄인이지. 너무 힘들지. 기도 안 되지. 기도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밉지. 너무 뻔뻔한가 내가.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복음으로도 내 자신이 감동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정말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때 진짜로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죄인이 되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왜 살아가요? 그런데도 교회 왜 나오고 기도 왜 하고, 그래도 우리 왜 또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나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어도, 나는 때론 넘어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내가 죄 조금 짓고 내가 술 몇 잔 먹는다고 하나님의 형상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담배 좀 피우면 어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집니까? 뭐 다른 사람은 더한 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손을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 하고, 신앙생활로 안 될 것 같아, 다른 걸로 계속 찾아가는 습관이 들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신앙인으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겠어 하면서 세상 흐름에 그냥 맞춰 살든지, 아니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하든지, 그게 더 심각한 상태, 그게 정말로 무서운 죄인이에요. 오늘 죄인의 벌써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죄인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원초적인 죄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죄인은 뭐냐면, 나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전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이 눈앞에 빛을 보이면서 계셔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알 수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진짜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는 한 사람을 더 얘기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 27절 우리가 바로 했던 바로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3절부터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오늘 그 중고에는 없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가 죄의식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자기도 죄의식을 느꼈다고. 가룟 유다가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중에 자기가 죄인 줄 알았다니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은삼십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갖다 줬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좀 다시 되돌려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사단은요 인간적인 뉘우침이든 뭐든 거기에 절대로 반응은 안 해요. 봐요,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뉘우침으로, 인간적인 그냥 내가 죄를 하고 이 정도의 뉘우침, 이 상황, 이걸로 사단에게 가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해답 없습니다. 네가 당해라. 네 무슨 상관이냐. 그것도 이어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메어 죽은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 끝납니다. 더 끔찍한 얘기 해줄까요? 목 매달아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죽었는데 창자 터져서 창자 흘러내려가서 죽었어. 그래서 유럽에 보면, 우리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혹시 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축구 보면은 이렇게 배신자라든지 막 이런 거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다스 이렇게 써서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이 유다는 배신의 그 대명사로 쓰죠. 하여튼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바로 이전 상황을 보자고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베드로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내서 나중에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교회를 살리고 중세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고대 교회를 살리고 중세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사도가 된 반면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가룟 유다는 바로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전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미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 오늘 이 돈 던진 이 제사장들한테 돈 30을 받았어. 이미 받아왔어. 받아왔고 예수님 팔겠다고 하고 약속한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을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잖아요. 떡을 떼주고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이제 뭐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과 피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근데 그 길로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12명이서 가룟 유다를 알았겠지. 수근수근대. 근데 한 사람 얘기해. 예수님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한번 살짝만 한번 언제만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이가 그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떡 떼가지고 가룟 유다 준다고. 너의 할 일을 하라고. 가룟 유다 그거 나아요. 봐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면서 이루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피부로 닿고 눈을 보고 육성으로 귀를 듣는 사람도 그 얘기를 직접,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떡을 떼어서 너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봤을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회개가 나오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든 그랬었어야죠. 그 자리에 그걸 받고 문을 막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절 때 말씀 나눌 거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헤엄쳐갑니다. 그 추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가운데 저는 너무 죄인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 가운데 앞에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 가룟 유다 가장 다른 이유는 뭐였느냐?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죄를 이어졌다고 했지만 그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인이었다라고, 여기에서 누가 봐도 베드로는 죄인이었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 의로움을 전파하는, 자기가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을 전하면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들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원했던 하나님 나라 알았죠. 근데 이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고 로마가 바뀌고 그 하나님 나라 맛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사도행전만 넘어가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만 하더라도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봅니다. 근데 머리 똑똑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은30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옥에 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 수준에서 뭐 해서 주님을 붙잡아서 난 더 이상 이 죄에서 있을 수 없어. 나는 이제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난 새 삶을 살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원죄.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신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하나님 계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만 신앙생활 나 오래 해갖고 나와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마음에 찔려서 나와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민교회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는 더 이상 숨 못 쉽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혹은 뭐 주세요. 그것도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얼굴을 회복하지 않으면 돈이 주어지면 가룟 유다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없는데 은삼십냥 주어주면 뭐 할 거냐고요. 은삼십냥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인데 그 은삼십냥 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몸에다가 죽었어요. 그 은삼십냥 바라보다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할 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삼십을 쫓아가는 인생을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살면서 부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있는 살짝만 한 번쯤만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이가 근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빵 떡 떼가지고 가룟 유다 준다고. 너의 할 일을 하라고. 가룟 유다 그거 나아요. 봐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면서 이루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피부로 닿고 눈을 보고 육성으로 귀를 듣는 사람도 그 얘기를 직접,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떡을 떼어서 너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봤을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회개가 나오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든 그랬었어야죠. 그 자리에 그걸 받고 문을 막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절 때 말씀 나눌 거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헤엄쳐갑니다. 그 추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가운데 저는 너무 죄인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 가운데 앞에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 가룟 유다 가장 다른 이유는 뭐였냐?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죄를 이었다고 했지만 그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인이었다라고, 여기에서 누가 봐도 베드로는 죄인이었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 의로움을 전파하는, 자기가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을 전하면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들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원했던 하나님 나라 알았죠. 근데 이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고 로마가 바뀌고 그 하나님 나라 맛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사도행전만 넘어가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만 하더라도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봅니다. 근데 머리 똑똑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은삼십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옥에 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 수준에서 뭐 해서 주님을 붙잡아서 난 더 이상 이 죄에서 있을 수 없어. 나는 이제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난 새 삶을 살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원죄.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신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하나님 계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만 신앙생활 나 오래 해갖고 나와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마음에 찔려서 나와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민교회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는 더 이상 숨 못 쉽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혹은 뭐 주세요. 그것도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얼굴을 회복하지 않으면 돈이 주어지면 가룟유다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없는데 은삼십냥 주어주면 뭐 할 거냐고요. 은삼십냥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인데 그 은삼십냥 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몸에다가 죽었어요. 그 은삼십냥 바라보다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할 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삼십을 쫓아가는 인생을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살면서 부유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어.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진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 힘들었던 적 있었어요? 조금 먹고 살만했을 뿐이지 언제 한번.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 돈 좀 있으면 안 힘들어요? 돈 있으면 관계 안 좋고 꼭 우리 인생에 뭐 하나씩 꼭 근심거리가 생겨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평안함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없어요. 돈 있고 관계도 괜찮고 요즘 모든 삶이 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 때가 없어요. 우리 삶에. 우리 그런 삶이라는 건 없어요. 네? 항상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는 항상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죄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올수록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영안을 가지고 분별하는 훈련들을 청년 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때로는 늦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빠를 때예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술 조금 마신다고 죄인 아닙니다. 그런 죄인 수준 아닙니다. 담배 피우고 술 좀 먹는 거 뭐 살면서 뭐 그래요. 먹으면 어때요? 자기 인생 막 완전히 막 나락으로 그건 문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래 한 잔 먹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정죄가 된다면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면서 끊겠지. 거기에 찔림하시면 기도하면서 끊으세요. 그러면 되고 그렇다고 그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그 사람이 막 완전히 막 죽일 놈이고 막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만 죄인가? 남 욕하는 것도 죄고 뭐 마음에 뭐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인데 그렇다고 제가 죄를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죄야. 진짜 죄인은 뭐냐면 정말로 죄인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 희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상태. 소망이 안 되는 상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 소망이 안 되겠어요? 왜 희망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요? 그건 나중에 죽을 때 가서 해야죠. 죽을 때 가서도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나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중에 나사로 보고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한테 내보내면 우리 가족들 예수 믿을 거라고. 천만에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다 그래요. 제자들 오늘 보셔서 하시잖아요. 그 옆에 수많은 걸 봤는데도 베드로가 했는 행동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더 들이시고 사순절 때 기도하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도가 자리 잡는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까요? 식사기도 우리 부활합시다. 식사기도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나요? 네. 학교 가면 가야만 기도하기 쉽지 않지. 학식서 그지? 좀 그래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할 수 없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짧은 형태가 됐든 어떻게 됐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싶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근데 그 식사기도 그 3번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습관 없으면 식사기도라도 3번 하십시오. 잘 때 얼마나 피곤해요. 누우면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죠. 누워서라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근데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할 건데 오늘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생각할 때 나를 막 짓누르면서 나를 완전히 막 옷을 발가벗겨 가면서 막 이렇게 뭐 그런 회개도 있어요. 그걸 자복이라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토로합시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떡해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무감각하고 이렇게 사는 내 인생도 하나님 더 기뻐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밑에서 합당하게 잘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 하나님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도 회개해요. 이제는 다른 길,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자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음란의 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음주, 혹은 흡연, 혹은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가족에서의 수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물질의 것들, 내 혼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 관계, 뭐 여러 가지들 오늘 주님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꺼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 더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주일도 돌아올 일주일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도사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열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안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일주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인생 종말이 정말로 비극인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은삼십령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아버지 것들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삼십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무엇이 죄인인가, 진짜로 우리 삶에 무엇이 죄인가,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찾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 아버지 연약했던 우리의 습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서 아버지 넘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혹은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아버지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예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가는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진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주시는 이 신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버지 오늘 바로 하루 세끼 잘 먹을 수 있고 사람 잘 만들 수 있고 잘 하루 살 수 있다는 그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죄들이, 수많은 이 죄악들이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 경험하면서
주시며 어떠한 아버지 어느 때 우리의 공격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 생각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이제 일주일 살아가야 될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지킨 수많은 청년들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킨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 담대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일주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아버지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디 가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선포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님, 여기에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도와 같은 교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전을 지키는 이 발걸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시죠? 세상은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에 발걸음하고 주의 전에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청년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여기 모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될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곧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 이성 가운데 있는 그런 부흥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니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망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혹시 아픔에 코로나 때문에 아픔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속히 발휘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더 많은 축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죄의식이라는 것, 세상이 주는 그 죄의식이라는 것, 사단이 주는 그 죄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상처가 된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단의 권세가 싹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떠나갈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죄인이라 불러준 세상의 그 잣대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맡겨 살아가며 세상에서도 줄 수 없었던 평안, 정말 이렇게 평안한가, 이것이 축복인가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것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이번 주도 일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가서 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서 특별히 대구 지역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여기에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저 우크라이나 땅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고, 짐을 잃고,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하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 가운데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 땅, 이 대구 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구 도성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특히 코로나 수많은 것들이 지방에서 가장, 이 지방 사회에서 가장 아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지역 사회, 우리 대구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보면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져 새롭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모인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대구목민교회 청년부와 대구목민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세계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